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무엘 상서에서 먼저 이제 접근을 하면서 지도자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도자 세 사람의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냐? 사무엘이고, 두 번째 지도자가 누구냐? 사울이고, 세 번째 지도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었느냐? 왕을 원하고 있었어요. 왕. 자, 다른 데 보니까 왕들이 있더라. 우리도 왕을 세우자. 왕의 제도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세운 제도임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왕을 세웠으니 조직적으로 납세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게 그 당시는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부터 쭉 나와요.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의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에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에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의 감나무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자, 16절부터는 우리가 읽었지만은 제가 10절에서 15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제도는 이렇게 납세와 의무가 부과되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백성들은 왕의 종으로 삼게 된다는 것. 당시의 제도였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왕을 세우는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은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한나. 어머니의 기도로 세상에 태어난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로 특별히 4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을 우리 한번 보시고 4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시음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은 드리겠다고 아예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이제 그 특징의 4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거야 하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분명한 대상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분명한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네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함. 이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여기에는 뭐냐?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아이를 왜 드려야 되는지, 왜 서원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기도한 바를 허락받음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응답입니다. 아이를 계속 낳지 못했어요. 그 일장을 보게 되면 정말로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잖아, 한나. 자, 분명한 대상이 있었고 분명한 내용이 있고 분명한 응답이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그를 여호와께 어떻게 드리고 뭐예요? 분명한 실천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각자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위치에서 다양하게 기도한 줄 압니다. 분명한 대상자인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압니다.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압니다. 분명한 응답도 받은 줄 압니다. 분명한 실천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가운데서 그는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또 사무엘은 기도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자란 게 아니에요. 기도로 자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기도로 자랐어요. 또한 이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스스로가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사무엘상 12장으로 우리 갑시다. 자,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외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누구 앞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난 한 주간을 강단에서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첫날부터 이곳 저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연락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연락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셨어요. 어머니 같았어요.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여기 와가지고 또 그분 가정을 위해서 장례가 잘 마쳐지기를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어요. 헬스를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춥더래. 그래 추워가지고 혹시나 코로나 아니야 하고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3, 4일 만에 시신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선배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족들이. 남양주에 진접 쪽에. 그리고 또 그 장례식에 갔다가 또 저녁에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또 우리 외국인 사역에 늘
도움을 주는 권사님 남편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 서울대학교 병원의 장례식장에 또 연락을 하고 그 다음날 장지까지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장례식 다 치르고 선교사님과 같이 마지막 화장하고 할 때 이제 대기실에 있을 때 가족들 다 모아놓고 또 기도하고 났는데 또 문자가 띵 왔어요. 나와 같이 함께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 당시 제가 큰 교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하자는 바람에 제가 개척을 하게 됐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 하루 전날 사모님한테 늦은 밤에 전화가 왔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막 울면서. 그리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코로나가 와서 요양사를 통해 가지고 어머니도 코로나 걸리고 남편도 코로나인데 한 달 만에 저한테 예감이 좋지가 않아요. 이제 겨우 56살이고 사모님은 53살인데 자녀들 이제 제일 막둥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또 소천했다라니. 그래서 어저께는 어디 갔다 비가 막 오는데 저 화성 봉당까지 갔다가 아침 10시에 갔다가 여기 오니까 거의 한 6시 되더라고요. 다시 여기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자, 일주일에 모든 것을 소화를 다 시켰어요. 소화를 시킬 수 있던 한 가지가 뭐냐? 오고 가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 기도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역이 나에게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상이 분명했고 내용이 분명하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이제는 앞으로 실천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도 진행형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가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무엘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무엘은 말씀에 근위가 있는 사사요 선지자였습니다. 어디 나오느냐? 9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받는 사람이고 말씀에 근위가 있는 사사요 선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같이 교회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하고 제가 들어가는데 이쪽에 아저씨 한 분이 원래 팔이 없으세요. 오른쪽에.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은 그분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팔이 2개가 있잖아요. 이걸 만져봤어요. 하나님 팔 주신 거 나도 모르게 감사해요. 어쩌다가 저렇게 아저씨가 사고가 났을까 하면서 평상시에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감사가 나와요.
이게 바로 이러한 감사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막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현재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손으로 됨됨할 수가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숨쉬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경받는 선배 목사님이 몸이 약해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이 헬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헬스를 하는 사람. 서울대병에 돌아간 사람 이분이요. 하루에 12,000보를 걷는 분이에요. 또 저쪽에 봉담의 마지막에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은 태권도 6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저 사람 정말로 죽어야 되는데 돌아가셔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하는데도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경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만 딱 잡아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사울입니다. 이 사울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패자 사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그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행고 사이에서 숨은 겸손한 자였었어요.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고 사이에 숨었느니라.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행고 사이에 숨었어요. 나 왕 못한다고 막 숨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겸손한 그를 세웠습니다. 후에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조바심하여서 누구를?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으로 타락해버렸어요.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센나물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바까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가 고민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 롭에 와서 아히뚜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더라. 자,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리고 23절에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물론 이제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행구에까지 숨었던 사울이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모함하고 이랬는데 전도 7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잖아요. 우리는
잔치하고 초상이 났을 때 똑같이 났어요. 그럼 어디를 가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배울 게 많다 그랬어요. 자, 세 사람 지도자 중에서 사무엘, 사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사무엘 상서의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승리자 다윗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많은 반대자를 만났어요. 왜 그렇게 그냥 그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어려움이 많았던지. 사랑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미움을 이겼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아마 다윗이 사울을 몇 번을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고난이 주는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의 저자를 보게 되면은 나단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사무엘 상하서가 한 책으로 취급되어 있는데 저자는 나단으로 보고 있다. 나단 선지자. 주전 한 1000년경. 그러면 이 사무엘 상을 갖다가 기록한 목적이 대체 뭐냐? 이스라엘 왕국의 기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 둘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셋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남북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31장 카렌다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카렌다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선지자여 사사인 사무엘에 대해서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까지는 택함받고 왕이 되었다가 버림받은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16장부터 31장까지는 누가 나와요? 다윗이 등장해요. 기름 부음 받고 핍박당하는 다윗이 등장하는,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지도자가 나와서 등장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쭉 지나면서 사무엘 상서는 끝이 나요. 그래서 사무엘 상서 하게 되면은 세 사람만 생각하면 돼요. 솔로몬, 사울, 다윗. 이렇게 세 사람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사무엘 상서는 끝나게 됩니다. 물론 요절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16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무엘상의 하나님은 왕의 제도에 대하여 경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경고를. 자, 왕의 제도를,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에게 사인을 해서 사무엘이 물론 왕을 세웁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이 될 왕의 위험입니다. 8장 11절에 17절. 자기 중심.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는 왕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임으로 이것을 경고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리고 또한 왕이 되다 보면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의 증진 문제, 또 딸들을 취하는 문제, 재산을 취해가는 문제, 노비들과 양떼를 중에서 취하는 문제. 과연 우리는 역사를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역사를 비극으로 끝맺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이 될 왕의 위험이 있다. 두 번째, 왕의 압제로 인하여 부러지죠.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백성들이 평탄한 길로 가기도 하고 어려움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의 압제로 인하여 부러지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의 행복을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우리나라가 왜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막 난린지 아세요? 집값이 2억밖에 안 되는데 정부에서 그냥 3억으로 4억으로 5억으로 올려줘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 그럼 올려줬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세금을 안 거두면 감사한 거야. 올려줬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행복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제도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요, 과거로 얘기하면 독립운동가가 돼야 돼요. 옛날 과거의 독립운동가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처자를 버리고 오직 나라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은 독립운동가입니까?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입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헌법을 수정하며 대통령을 뽑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을 세우고 우리가 뽑은 지도 때문에 감사할 일을 있을지언정 부러지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뽑고 난 이후에 어떤 목사님은 광화문 앞에 가가지고 계속 그냥 자기가 그분은 자기가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뭔가를 맡았어요. 특보인가 뭐 맡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맥살 잡고 막 깃바우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저렇게 부러지는 가슴 아픈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상하게 사무엘상에는 왕의 제도가 세워지는 정치적인 문제지 우리나라 이거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또 맞아서 떨어져요. 자, 세 번째는 사무엘상의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왕을 구하는 백성들입니다. 왕을 구하는 백성들. 백성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코 왕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비극을 보게 됐죠. 그는 왕이 된 후 월권하여 제사장이 되는 번제까지도 자기가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왕이야 하고 강단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본인이 했다라는 거죠. 그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기까지 했어요. 누가? 사울을 이해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전쟁터에서 죽고 말아요. 우리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 선택을 위해 미리미리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 사무엘상세에는 기름 부음이라 받음이라는 이것이 7회가 반복이 나옵니다. 7번이 나와요. 자녀들도 역시 가정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부모님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고 좋은 대통령이 되고 이러한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정말로 박수 쳐주고 이런 시기가 언제 올는지 전 모르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대통령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마치는데요. 제 문제가 해결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 문제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가슴 속에 있는 죄책감이 확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사랑하게 된다는 두 번째는. 왜? 사람을 짐승으로 보지 아니하고 진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짐승으로 보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셋 중에서 가장 하나님 자녀는 누구냐? 사무엘. 자녀는 뭐예요? 바로 그야말로 상속자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먼저 뭐가 오느냐? 평안이 와요. 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거의 다 체험한 것 같아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서 솟아난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 이거는 영생이 보장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만족.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만족을 못 누리잖아요. 환경도 그리고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이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만족을 누린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주가 끊어진다. 네? 저주가. 자,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걸어둔 저주는 반드시 끊어져야 돼요. 제가 어저께 계속 이게 하나님 어저께는 그 기도를 했어요.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끊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당분간 아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예수를 믿으면 지옥이 안 갑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잖아요. 이 부활 다른 거 없어요. 요거 하나 딱 붙잡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사건 중에 큰 사건이 뭐예요? 부활 사건이에요. 이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자라고 얘기하고 뭐 자기네들이 잘났다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잔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신나지.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2021년도는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하는 한 해, 이런 한 해가 내가 꽉 붙잡아서 바로 여러분들의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